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간도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더하여서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누구보다도 화려한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자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자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를 내리기 위한 예배의 전쟁, 영적 전투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호롤 단신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말 그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보다 그가 뛰어가는 그 걸음이, 그 다름질이 더 빨랐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엘리야보다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엘리야만큼이나 이런 화려한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을까? 쉽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와 같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전성기를 정말 지나는 그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깊은 영적인 침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18장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장 바로 그 다음 장에 와서 신앙의 전성기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간 그 뒷자락은 더 깊은 침체와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전성기는 어쩌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깊은 침체를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찾아온 19장에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는 광야까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난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우리하고 닮아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말, 우리하고 비슷한 행동,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들, 그런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이 엘리야를 통해 여과 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를 일컬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지난 신앙의 전성기가 존재했다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비슷한 영적인 침체 시간을 지나왔거나 또는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간을 지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에 다시 그와 같은 시간이 오겠나? 분명히 우리가 지나왔고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제는 그와 같은 전성기가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영적인 패배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떤 면에서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나간 신앙의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가 돼버린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그의 곁에는 그 순간 누가 함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승리에 열광했고 자신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환호했던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의 곁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의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 끝자락, 그 벼랑 끝에 서서야 엘리야처럼 깨닫습니다. 도망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고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보아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은 광야라는 것. 그 자리에서 내 곁에는 작은 로뎀나무 한 그루뿐이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그 누구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엘리야는 화려한 왕국의 도시를 떠나 광야로 도망합니다. 함께하던 사환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남겨두고 결국 처절하게 그는 혼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지자는
무너집니다.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간 자리는 고작 광야, 그것도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난 신앙의 전성기를 뒤로하고 가보아야 갈 수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로뎀 나무 아래예요. 그 쌀이나무 같이 우리에게 그늘 한 편 내줄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성기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앞에 도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또는 우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광야 끝자락이야말로, 그 아무도 없는 그곳이야말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다시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하든지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신앙의 전성기를 과거형으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기대고 소망이라는 것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갈멜산 정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내려와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먹을 때까지, 먹고 다시 길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시고 고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싸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전성기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에 만났고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일으켜주심, 그분의 먹여주심,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하는 것이, 오늘 바라기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저와 여러분 지친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우리의 영혼과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배를 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일어나 가도록 우리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산 호렙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호와의 산 호렙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그곳을 떠나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야 합니다. 호렙을 향해 걸어갈수록 광야와 로뎀나무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은 여호와의 산 호렙, 그곳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는 어쩌면 늘상 우리 곁에 있기 마련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주심을 체험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먹으십시오. 걸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이신 하나님이, 그 힘을 얻도록 먹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 이 순간 광야에 주저앉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호렙에 이르러 낙심하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광야에서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서는 7,000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부흥을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들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회복의 증거는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새로운 사명.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어디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어디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의 앞에 사명이 확인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부여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신앙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면,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형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 흐릿해져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 물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명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전성기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늘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실하면 신앙은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 평강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에 기름을 붓고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땅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땅의 주자여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말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전성기를 새롭게 열어가는 2023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고 찬양하며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